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이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뭐 다 읽어보진 않을게요. 읽는데 시간도 걸리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제 맹세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이 복수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 또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복수하는 것, 원수 뭐 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이죠. 근데 여기서는 나눠놨기 때문에 어쨌든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인데 거기서는 맹세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씩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거를 또한 행할 거 아닙니까? 그냥 마구 행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또한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훈들은 이게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수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어렵죠. 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맹세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33절에 왜 맹세냐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산상순이 되었어요.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명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속. 여러분 다 이렇잖아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모세 율법에 그렇게 들었다. 얘는 모세 율법과는 약간 다른 교훈인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가 된 교훈인 거예요. 네.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세 율법보다는 더 업그레이드가 된 강화된 법이에요. 법의 수위가 더 올라간 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러잖아요. 뭐 여기서도 그렇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항상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예수님은 이거와는 약간 다르게 더 업그레이드가 된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뭘 요구하시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전혀 맹세하지 말아라. 전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라는 게 뭡니까? 아주 자기가 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좀 읽어볼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이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기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라는 거는 이 쉽게 말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수준에서만 너희가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조금밖에 모르는데 많이 아는 것 같이 얘기하고 좀 과장된 것,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너희가 과장되게 여기서부터 넘어서는 거는 너희 자신을 포장하는 거다. 너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맞으면 맞고 맹세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뭐 내가 확실하게 막 뭔가를 주장하고 이런 거예요. 너는 요만큼만 알면 요만큼만 안다고 얘기를 하고, 더 많이 알면은 요만큼 안다고 얘기를 하지, 이 여기서부터 넘어서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말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악에서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맞다 틀리다 이 팩트다 아니다 이 진실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말이 팩트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왜? 악한 생각과 마음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팩트를 통해서 사람을 더 크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팩트가 꼭, 여러분, 팩트를 얘기한다면서, 이게 진실이죠, 보통. 진실을 얘기한답시고 그게 무조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악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도 폭로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덮어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이게 덮어줘야 되는 게 있고 드러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거를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드러내야 될 거는 또 드러내야 되는 것이 되고, 또 그 당사자에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또 드러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떨 때는 덮어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마구 막 사람에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수치감과 모욕감,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진실을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악이죠. 악 중에 악이에요. 큰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한 말이라도 여러분이 은혜가 없다면 그게 마귀가 그 말을 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쓰임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통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이 은혜와 같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말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진실이 항상 두 가지가 짝꿍이에요. 한 가지만 있어도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가족 사랑은 너무너무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공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5명의, 예를 들어서 아들이 5이에요. 자녀가. 근데 넷째를 유독, 첫째, 둘째, 셋째는 아주 사랑하면서 넷째는 아주 좀 이렇게 사랑을 덜하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덜하고, 이런 거는 공의롭지 않죠. 이 상과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은 있어야 되지만, 이유 없는 그런 어떤 파셜리즘이라 그러죠. 이 편견. 예, 편파적인 것. 편애라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 유독 사랑하고 어떤 사람에게 유독, 그 사람 가운데서 유독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사람에게 좀 가볍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공평하게 대우해야 돼요. 그 사람의 행실이,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를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의.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우리가 항상 의와 공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바른 게 있어야 되고, 거기서도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열심히 해요. 구제도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바르지 않으니까 열심히 구제, 봉사, 교회 일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아니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율법에 더 중요한 것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그거 합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다든지, 아니면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든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서도 1, 2, 3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그 신이 뭐 생소인배 10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뭐 목회자들이 저 우상들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목회와 사역과 신방과 그리고 구제와 선교 활동과 설교와 이런 것들이 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목할 때, 화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길에 있을 때에, 아니 예단을 너희가 예물을 너희가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잘못했네. 그러면 예단을 드리고 나서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단을 딴 데 일단 드리지 말고 보류해 놔.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드려라. 왜?
예물, 헌금,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제사예요. 제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안 받으시는데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무마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거기서도 온몸의 모든 재산을 자기 가진 것으로 다 재산하고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심지어 내가 불 가운데 뛰어들어서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건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 의와 공의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나와 상관이 없노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바른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소인대십, 생명, 소유, 인정,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그 사람 상태에서 인정받는 수준에 있지 못하니까, 완전하게 못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수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간당간당한 거예요. 구원까지도 못하는 거죠. 그것이 의라면 공의는 이제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게 형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간에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형제간에 우습게 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헌금, 예배, 찬양, 이런 거 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간에도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말의 진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어디서부터, 악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장하는 말 해도 이것이 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자, 열받게 하고자, 악하게 대하는 게 아닐지라도 그냥 우리를 드러내고자, 여기서 지나는 것은, 여기서 넘어서는 것은, 여러분, 죄는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있잖아요. 선이. 그 선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넘어서는 거는, 그러니까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러잖아요. 내 말 밖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밖에 나가는 거예요. 내 말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주 안에 있다라는 거에 다른 말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말도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면서, 또한 그리고 여기서 넘어서지 않고, 이게 예언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기가 섞일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어떤 이런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자기가 상담을 하려고 그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언 사역을 하면은 딱 성령께서 주시는 것만 이렇게 전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마. 말에 군더더기를 두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변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말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신 것을 정직하게 그대로 전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변질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예언은 점점 뭐가 섞여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섞여집니다. 입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자기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악으로부터 나오는 말들 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뭡니까?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받은 거를 얘기하지만 섞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말하지만 간증도 그럽니다. 간증이 얘기하면서 결국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의 자랑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천국, 지옥 간증하면서 이제 자기 자랑으로 끝나가다가 보면은 시작은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해요. 간증도 의미가 있네. 간증도 괜찮아요. 근데 가는 내용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이에요.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넘어서는 거는 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도.
예언 사역자들이 반드시 예언의 은사들, 말씀의 은사들, 다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은사 사역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다 하는 거죠. 일반 목사들도 다 은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사의 어떤 원리가 다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입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풀어지는 거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생각이 든다고. 나를 살짝 높여볼까 뭔가 이런 생각, 자랑,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악함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까기 위해서 또 할 수가 있어요. 까기 위해서. 그 의도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 장성한 급에 자라면서 자기를 살피게 돼요. 예, 저도 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장성해져 가면서, 왜? 그들은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선악도 분별하지만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선 나를 분별해 가면서 다른 사람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요런 게 있네. 내가 요런 게 있네. 요런 게 내가 좀 제해야 되는데, 요런 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고, 이 영적인 어린아이일수록 그런 거에 좀 무뎌져요. 저요. 바꿔 말하면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나이 70, 80대도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 장성한 자 아니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와 같이 가냐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가요. 근데 말씀만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은 약간 달라요. 말씀과 은혜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지식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이해도가 같이 따라가는 건 있지만 이해도만으로 여러분이 장성했다라고 한 가지로 그렇게 단일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한 가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영의 성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지식도 같이 늘어나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식은 사모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은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이 죽어 있고 지식도 자기가 깨어 맞춥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예, 신학교 가면은 그런 신학자들이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99%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신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99%. 정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내가 딱 한 명 본 것 같아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딱 한 분 본 것 같아요. 그분이 이 신학교 학장을 하시면서 또 아주 영적으로도 잘 아시더라고요.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지 아멘.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영을 세운다. 영을 세운다는 거. 덕 세운다라는 거는 영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을 세운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주님 안에 서도록 영이 점점 세워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굳게 서도록.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있잖아요. 주 안에 서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랑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있어요. 2장에서도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선다라는 건 주님 안에서 탄탄하게 우리가 그 안에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갔다가 주 안에 갔다가 기도하면 주 안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죄 짓고 사망 권세 갔다가 왔다 갔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 다시 또 도로아미 탑을 해가지고 또 도로 묵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영적 성장이 더디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올라갈 때 박차고 쭉 올라가야 돼요. 제가 맹복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얘기가 이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맹복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맹세,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말에 대한 아주 좋은 교훈을, 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38절 이제 복수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실제로 모세의 율법은 그래요. 갚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입에는 입, 뭐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을 죽였으면은 뭐 그렇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법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공의예요. 신약의 공의는 아니겠지만 당시에는 공의였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의 어떤 부주의로 잘못으로 인해서 눈이 하나가 참 이렇게 못 쓰게 됐다고 실명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솔직히. 이게 그 사람이 잠이 오겠습니까? 평생을 이 눈만 생각하면 그 나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떠오를 텐데. 고의든 아니든. 근데 고의로 그랬다면 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밤에라도 뭐 어떤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잠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갚아라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자비 없는 거라고 했지만 자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 당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은 당한 사람한테 어드밴티지를 줘야지. 이게 어찌 보면 당시에는 맞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상해를 준 사람에게 그대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렇게 나를 상하게 한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실을 끼친 사람들을. 눈은 눈으로 이는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대고 간단하게 속옷을 취하고자 하면 겉옷까지 취하게 하고 나에게 손실을 입힌 사람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같이 가고 이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지요. 호구지요, 호구. 호구인가 바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 달라고 하면 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에게 큰 이렇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누가 나한테 뭐 1,000,000원을 달래요. 근다고 마구 줄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동의하시면은 우리가 해야 되죠. 그 명예에 따라야 되죠.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있어요. 다 지나갈 때마다 돈 다 주머니 털어서 주면 우리 서울역에 언제 갑니까? 중간에 서울역에 다 노숙자가 깔려 있는데 아니 노숙자를 제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애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목적지에 갑니까? 그거 할 때마다 차비까지 다 털어주면은 그런 말이 아니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성령과 함께 감동과 함께 그리고 그렇게 원수들 이렇게 우리에게 상해를 끼친 사람들 뭔가 손실 마음적 외적 물적 그렇게 한 사람들을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누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사선축기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4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2가지만 나왔잖아요. 사랑하며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것이 이 부분이 헬라어로 보고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보면 사선축기가 다 나와 있어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냥 빠져 있는 거죠. 삭제가 되는 거죠. 개혁 한글에서는 개혁 성경에서는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이게 다 있어요. 실제로는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게 빠진 부분이죠. 사선축기가 맞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까 복수하는 것,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 이게 정말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난다면 그래도 하겠지만 만약에 집에 우리에게 마음적으로 손실을 끼치고 가까운 데에 회사에
나에게 손실을 끼치고 나를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이런 윗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아랫사람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랫사람도 쉽지 않아요. 아랫사람도 힘듭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아랫사람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 아랫사람 다 힘들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쨌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예,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예, 여기 같이 들으시는 어떤 분이 본인을 자책하시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윗사람도 윗사람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고 아랫사람도 아랫사람 나름대로 힘들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 관계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아니요. 사랑합니다. 예, 농담으로 제가 좀 하는 말이고 농담할 필요 없죠. 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합니다. 다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분들 다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다른 구절에는 없는데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이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의인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의인이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악인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고 선인이 의인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 악인, 천국 가는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도 지옥에 갈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비치신다라는 거예요. 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거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는 여러분 죄인에게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거에 너무 담대해가지고 나는 이 상태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의한 자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의인에게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선기건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 앞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못한 거를 길거리에 있는 거로 말합니다. 길거리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주님 안에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은혜가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보시면 피스메이커. 평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평강을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들 가운데서만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피스메이커는 여러분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우리한테 평강을 자꾸 빼앗아가는 사람 가운데서도 평강한 이런 원수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원수 사랑하는 거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얻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의 이 시험에서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거 반드시 우리의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반드시 이런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너희가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 자기 가족한테
이렇게 잘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 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한다. 너에게 못대한 사람, 손실을 끼친 사람도 너희가 무난이라는 거는 인사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인사 안 해요. 보통 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쌀쌀. 예, 좀 이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차갑게 냉대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 사는 이런 방식으로 살면은 어찌 보면 쉬워요. 어찌 보면 세상 살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벗어나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넓은 문인 거예요. 근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예, 진짜 이런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럼 나에게 불편하지 않아요. 내 육적인 어떤 욕구들을 만족시키는데 이 아주 도움을 주는 방식들이에요. 방법들이고 그런 원리들이에요. 세상 방식들은. 근데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그거를 철저하게 완전히 여러분의 육의 어떤 그런 속성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있는 지키다가는 다 이렇게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공급하심 안에서 이거를 지킬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벽하심과 같이. 이 정도가 돼야 완벽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선생보다인가요? 예.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지만 같으면 예, 같으면 족하다. 온전하면 온전케 된 자는 그러잖아요. 같으면 온전케 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더 나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스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제자가 우리 아닙니까? 제자가 누굽니까? 선생을 따르면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랑 같으면은 족하는 거예요. 더 나을 수는 없다. 그럼 완벽한 거다.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을 따라 걸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는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늘 이 말씀 보면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이 말씀 이루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천국에 완전한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죽고자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짐보다 더 가벼운 거예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그러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의 짐보다는 훨씬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 말씀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